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건물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후수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영접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 오늘 한 세 가지 나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찾아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성경 66권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9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기는 아들도 되고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기묘묘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모사라, 이 모사는 카운슬러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담, 정말 최고의 상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상담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상담해 주시는 분.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한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거를 성경을 안 읽나 봐요. 유대인들은 또 여호와 증인들 이거 안 믿거든요. 여호와 증인들은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이거는 또 안 믿나 봐요. 여호와 증인들이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분이 아버지로,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요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버지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분이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우리 주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추운데 이렇게 새벽에 나오죠. 이거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계세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전에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저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나다나엘이 어찌하여 저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야, 네가 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거 내가 다 봤다. 그때 너를 보았노라. 주님이 그때 다 봤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더라. 내가 다 봤다. 네가 그렇게 주의 전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더라. 내가 다 봤다. 네가 그렇게 주의 종을 위해서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식전이 되는 거 내가 다 보았다. 그때 너를 보았노라. 공의의 하나님은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다 계산하고 계세요. 결단고 상을 잃지 않아요. 계시록 22장 7절로 12절에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우리 전도원장에 가서 캠프를 했는데 참 해암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했대요. 아주대 병원인가 거기서 수술을 했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이제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또 입으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기 뚫어가지고 여기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말 못하지. 그다음에 음식물 하도 이게 입으로 이 목이 이 혀와 목 이게 다 잘못돼가지고 식도가 잘못돼가지고 요렇게 못 먹지. 그런 상태로 있는 분이에요. 참 저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분한테. 그분이 집사님이더라고요. 집사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집사님에게 이런 고통이 온 것은 하나님이 집사님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누가 물어봤잖아요. 저 소경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물어봤어요. 그죠? 그 부모입니까? 그 자신입니까?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소경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부모나 그 본인이 죄를 지은 게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치유받고 변화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증인되라 이 말이거든요. 증인되라. 그래서 남에게 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은 남이 못 받는 응답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남이 모르는 아픔이 있다는 것은 남이 모르는 응답도 준비했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시면 알잖아요.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간 것처럼 보이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셨어요. 낱낱이 계산하시잖아요. 욥을 보세요. 욥이 까닭없이 고통당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아닙니다.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남 모르는 아픔이 있다. 절대로 아픔 아닙니다. 남 모르는 축복입니다. 응답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깊다. 그만큼 영적으로 그 사람은 깊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영적으로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언약의 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없는 사람에게 언약의 한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복음의 깊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말씀의 깊이가 있을까요? 없어요. 언약의 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픔 속에, 고난 속에, 그 풍파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언약의 한을 가지는 거예요. 언약의 한을 가지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 복음을 깨달으면요, 과거의 큰 문제가 큰 축복으로 뒤집어져 버리고, 현재 있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미래를 위해서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요, 엉뚱한 기도합니다. 고통을 없애주시고 이런 기도만 합니다. 그런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렇다면은 주님은 나의 안고 쓰는 거 다 알고 계세요. 일거수일투족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신약에는 에베소서에도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빌립보서 2장 6절을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행체를 가지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이 어마어마한 이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거 죽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이 무릎 꿇는 이름,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름, 어마어마한 이름. 우리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어라. 아멘 좀 해요. 우리 아멘 부대가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말씀 앞에 이 마음, 어떤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승리자입니다. 어떤 현장 속에서도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면 그 사람은 진짜 응답받을 사람입니다. 응답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다 표가 나요. 그러니까 응답받을 사람은요, 과거를 싹 다 발판 삼아버려요. 현재 문제로 보지 않고 축복으로 보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다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은 오늘이 미래가 되는 거예요. 지금이 미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하냐? 그게 나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냐? 그것이 나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느냐?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 미래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호랑방탕하고 있으면 미래가 뻔한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게으르고 나태하고 있으면 미래가 뻔한 거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하느냐? 지금 영적 서밋으로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벽을 깨우고 있잖아요. 새벽에 사람이 실패하는 거 봤습니까? 새벽에 사람이 잘못되는 거 봤습니까? 성경에 그런 사람 단 한 사람 없어요. 새벽의 사람들은 전부 다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 구절 또 하나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1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구구절절이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빛으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성삼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잃어버린 전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전도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피를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딱 되면 만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그 캠프를 통해서 만났던 사람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이런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나면은요, 현장을 안 갈 수가 없어요. 그 현장 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잃어버린 전도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일이 뭔 일이겠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 다하여 주시리라. 그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항상 우리 장로님 전도 자료를 준비하고 이래가지고 전도하듯이 우리는 항상 전도 자료를 준비하고 전도 스케줄을 짜고 전도 계획을 세우고 70 현장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70 명단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은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응답 받을 이유도 없어요. 그거 없으면은 지구 돌아가는 이유도 모르니까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이 없는 사람이지요. 항상 70 현장, 70 명단을 다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걸 놓고 자나깨나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만 하면 다른 기도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준다 그랬어요. 보너스를 준다 그랬습니다. 다른 기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거 구하는 거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거는 고아들이나 때거리 걱정하고 입을 거 걱정하고 고아들이나 하는 거단 말이에요. 너희는 고아 아니야. 이 모든 건 내가 다 책임질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 쓰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새 아침을 열어서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오늘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게 편집되고 또 설계되고 디자인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전도를 회복하는 시작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잃어버린 전도를 회복하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잃어버린 전도를 통해서 70 현장을 살리는 주역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70 명단을 확보하는 주역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